김인철 목사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제일 믿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김민철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2020년 1월 우연히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힘을 주는 말씀이 절실했던 저는 그때 영성으로 탁월하시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니 잘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켜 승리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목사님 설교를 정말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힘도 생기고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선포하시는 고백문을 타이핑해서 매일 10번이고 20번이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두려움이나 가라앉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언니들한테도 목사님을 소개하고 제가 타이핑한 고백문도 주면서 해보라고 했더니 모두 효과가 있다며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삶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백문을 구입하고 싶어 그해 7월 전화를 드리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주생민 치유학교 인터넷 강의 1기생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그동안 해왔던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고 왔던 말씀과 다른 틀린 부분은 이게 맞나 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묵상이 조용히 앉아서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라 해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참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백문을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의 중요성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달랐습니다. 알고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선한 새로운 이론으로 느껴졌습니다. 주생명치유학교를 하면서 믿음이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집중하여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모두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새롭게 정립해가는 복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과 그동안 일반 교회에서 잘못 배워 틀리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생명치유학교에서 배워 제가 받아들인 것만큼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맞나 하고 억울함이 들며 부딪혔던 말씀들이 이제는 아무 부딪힘 없이 술술 제 마음에 들어와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올해로 5년째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실감하며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제 삶에서 실감하면서 합니다. 수강을 한 번만 하고 끝내버렸다면 지금처럼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이 체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 배워 알고 있었던 틀을 조금씩 깨며 서서히成장해 왔습니다. 참 그것이 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 듣고 바로 깨어지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주생명치유학교에서 배워 알게 된 만큼 말씀이 보이고 믿음이 보입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것, 고백문을 알고 고백하게 하신 것, 주생명치유학교에서 배우게 해주신 것입니다.
돌파가 안 되어 낙심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참 이래서 김민철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말씀이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왔던 것이 오늘의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평안, 믿음은 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을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6월에 목사님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제게 죽음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사님께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티도 안 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제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감 같은 그 생각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했을 건데 이번에는 끝까지 고백하여 이 죽음의 생각을 돌파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제가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약 한 달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자나 깨나 잠들 때까지 자다가 깨면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두렵고 가라앉고 하던 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8월부터 자꾸 몸에 힘이 없고 몸이 땅에 붙는다는 느낌이 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액도 맞고 안약도 지어 먹고 말씀도 선포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몸을 너무 많이 많이 움직였더니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액도 맞고 안약도 지어 먹고 선포도 해봤는데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눕고만 싶은데도 벽에 기대어 고백문 2번 19페이지를 하루에 10번도 20번도 시간만 나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끔히나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생명교회 순회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인 병원에 입원하여 영적으로 온몸을 치료받으러 온다는 심정으로 사실 옵니다. 그리고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그렇고요. 이런 수련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과 주생명교회와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면목동에서 온 김연호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토요일 3일 토요일 날 밤에 갑자기 오른쪽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약간 구안화사 마냥 얼굴이 조금 약간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마비가 살짝 이 얼굴이 앞면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한의원을 찾아서 이제 침을 맞고 그 다음 날 가도 침을 맞았어요. 근데도 마비 증세가 아직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주생명 교회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 상태가 이런데 좀 기도 좀 부탁해 하고 말을 전했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야? 나는 좀 낯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되는 걸까? 이상해. 아니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니까 전화해. 전화해서 기도 꼭 받고 그 다음날 내 MRI를 꼭 찍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뇌 속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가서 이제 MRI 찍으려고 준비해서 가려고 하던 참에 저 동생한테 전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 그럼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전화해 볼게 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제가 병원 가서 MRI를 찍으려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뱃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니
온몸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MRI 찍었더니 다행히도 목사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서 병원 가서까지도 계속 고백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MRI 찍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얼굴 마비 증세가 싹 없어지고 왼쪽에 다리하고 팔목에 통증이 계속 심했어요. 왔다 갔다 통증이 심한데 통증이 또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서 온 서미 집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어요. 저는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로 김민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말씀만으로 살아갑니다. 죽었던 영이 살고 내 육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선포하니 주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치유학교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믿음이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치유학교 복음의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내 삶이 바뀝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갑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육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승리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깁니다. 김민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윤정원 장로입니다. 먼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 군데 말씀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귀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 찾으셨을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계속 내가 죄라는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하고 죄를 지었네 계속 이렇게 죄의식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막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올해 새해 되면 결단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애를 쓰면서 결단을 하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똑같고
또 결단해도 몇 개월 지나면 또 똑같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회개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똑같았어요.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또 진정한 회개를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죄의식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안 좋은 생각도 자꾸 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가 내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무슨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나가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복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쫙 써 있고 15절부터 끝에는 저주 쫙 써 있잖아요. 너 말 다 못 지키면 저주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이제 말씀을 잘 지켜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내가 의인의 모습이 좀 돼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야겠어. 이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라.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점수를 잘 준다. 봉사를 또 사실 열심히 했죠. 제가 봉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아시지만 그죠? 제가 봉사 엄청 많이 했죠. 착한 일을 많이 하래. 그래서 착한 일을 열심히 새벽 제단 싸래. 새벽 제단. 새벽에 가서 또 그냥 새벽 기도에 나가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딱 나타나서 뭐냐면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엄청 섬겼죠. 엄청 섬겼어요. 근데 또 안 돼. 어떤 분이 이런 거야. 사업이 잘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헌금. 그래서 헌금을 제가 10에 2조를 하고 그 사업이 힘든데도 선교지에 돈을 보내면서 안 되면 막 카드 대출 받아서 막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안 됐어요. 그러더니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안수 집사였는데 집사님 크게 쓰려고 연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를 감내를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을 하는 줄 알았죠. 악한 영의 공격인 걸 잘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딱 발견하게 됐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려고 지켜가지고 하나님 저 의롭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죠. 왜냐하면 여기 의롭게 됐으면 복 준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충격이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그토록 내가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갖고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저 의롭죠. 하나님 이제 복 주셔야죠. 이렇게 한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딱 한 대 맞았죠. 알고 봤더니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가져가셔서 저를 이미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 힘으로 이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하고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조문으로 모세를 통해서 종이에 율법을 주거나 아니면 돌로 새겨 주거나 이렇게 율법 조문으로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냐면 내 율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직접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뭐라 써 있냐면 36장 20절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 신명기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랬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이 뭐냐면 이제 너가 율법을 조문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 마음에 내가 직접 내 율례를 적어주고, 이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서 그 영이 너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동이었으면 지금은 자동이 된 거예요. 자동.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성전 삼고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내 심령과 내 생각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이끌고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를 내려놔야죠. 내가 해야지, 내가 의롭게 돼야지 하는 거를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두 번째 언약대로 성령님 저는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지켜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니 내 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어쩔 때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도록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나를 붙들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중화하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붙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풀어지는데, 이제 아까 내 사업이 엉망됐었잖아요. 근데 사업을 보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미 너를 예수님이 부욕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부유하시겠어요? 근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 이거 잘했죠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따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난 부유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유한 자야. 이렇게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미 부유한 자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의 고백. 저도 저기 치유학교를 다녔었죠. 그래서 내가 놀랍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 정말 이 치유학교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치유학교에서 나의 그런 견고한 진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요. 꼭 여러분, 제가 정말 제 경험자잖아요. 꼭 치유학교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고백의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실감을 많이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니까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내 사업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니까
이미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지금 근데 참 이게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당장에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는 이미 부자야. 내 생각은 처음에는 뭐가 나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말로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어. 난 부자야라고 계속 믿음의 말을 고백하니까 믿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구나. 네, 그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네, 우리 집사람도 이게 알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윤정원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분이 좋죠.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나를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자기한테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줬죠. 고은정은 부유하다, 강건하다. 그랬더니 좀 이제 더 하더니 이제 더 붙여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고은정은 부유하다, 강건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근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였어요. 지혜롭다, 성령 충만하다, 능력 있다까지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나한테 이제 음식을 주잖아요. 아침을 저를 주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먹는데 샌드위치 이런 걸 주는데 딱 주면서 나를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하죠. 이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고은정이는 부유하다, 강건하다, 아름답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딱 하고서 이제 딱 있어. 야 커피 한 잔 또 줘봐. 그래서 커피 갖고 와서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있어 또 해달라 그래서 내가 해서 안 먹을래. 나 안 먹을래. 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냐면 그것을 맛봤으니까. 말씀의 고백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나를 애써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들려져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이럴 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제 물건 제품 만들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를 이제 알게 됐어요. 방언을 저는 오래전에 받았는데 방언이 이렇게 유익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사람이 어디서 이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이거 방언을 오래 하면은 뭐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나보고 이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긴 했는데 막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면서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놀라운 일이 막 생기는데 금방 내 이 경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경제가 풀어지더니 어떤 상품을 놓고 막 기도를 하면은 그게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이렇게 벙커 침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벙커 침대는 국내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고자 아무리 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새벽에 딱 그 그림이 도면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 만들었더니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 이 드레스룸 이게 드레스룸 알죠? 네, 철로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 드레스룸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늘어나는 드레스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늘어나는 드레스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죠. 또 방언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드레스룸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네, 그 아주 잘 팔립니다. 이 방 딱 규격에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어나니까 줄었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 주시면서 놀랍게 이제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이 초보래요. 초보 방언자는 1시간 반. 중급은 2시간 20분. 그다음에 이제 고급은 3시간 넘어가면 고급이 된대요. 여기 보니까 저 다 고급 맞죠? 고급. 저를 내 눈을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방언기도 하면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저는 연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 돼.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뭐 연단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한 90% 이상은 악한 영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것도 떠나가라. 내 재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도 떠나가라. 마귀야 내 돈을 내놔. 예수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회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제 걱정을 처음을 하는데 아니야 이게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으로 선포하면은 또 해결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조회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회의 생명. 조회의 생명은 우리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서 이 영생이 헬라어로 조회라는 말인데 조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어둠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번영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다 죽어가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떨어지면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가 이 조의 생명을 안다면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게 어둠이 접근할 수 없는 생명, 건강한 모습, 건강한 생명. 내 생명, 질병이 나한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정말 묵상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던 계속 묵상할 때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가난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조의 생명.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상상의 능력, 생각하는 게 상상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제가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막 하는데 죄를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졌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죄를 결국은 뭐야? 생각하고 있는 건 죄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생각하는 건 죄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것을 내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귀한 자녀. 나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계속 상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죄가 싫어져요. 의인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상상한 거 요걸 이제 한 번은 내가 회사를 이렇게 나는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혹시 공장 하고 계세요? 아니 저 공장은 없고 그냥 창고 이렇게 세 받아서 그 하고 있다. 집사님 공장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꿈을 꾸셨는데 너무나 생생한 영꿈 이렇게 꾸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아멘 했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다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나 이렇게 이런 공장, 이런 회사를 할 거야. 하면서 상상을 막 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행복하게 일하고 나는 점심시간 2시간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점심시간 2시간이에요. 삼성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시고 딱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꿈에서 본 거랑 너무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상상하게 했어요. 상상을 계속 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막 이렇게 저도 임하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임재를 계속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모했는데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면서 그냥 누구 이렇게 가서 등에다 손 딱 댔더니 갑자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이제 막 그런 경우가 막 생기고 막 치유도 되고 막 그런 이제 막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면 막 이렇게 입신 한다잖아요. 입신 막 그런 것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막 그런 능력을 막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원리가 정말 모를 때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뭘 해야 돼.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돼. 새벽 제단 쌓아야 돼. 뭐 주의 종을 더 섬겨야 돼. 했는데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시고 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마귀가 계속 눈을 가리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무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아까 말했죠. 말해야죠.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난 나무 얻었어. 나는 강건해. 계속 말을 해야죠. 말로 계속 고백하고 그다음에 방언기도하고 하나님 방언기도하면 내가 또 강건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내 질병을 좀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나았어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몸이 좀 의식하다. 예수님이 채찍이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들어올 수 없어. 믿음을 싸움하고 예수님과 떠나가 계속 했더니 한 10분 동안 이렇게 오늘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멀쩡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한테 통장에다가 100억을 넣어놨어. 근데 나는 몰라. 어떻게 돼요? 계속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이렇게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그 치유학교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도로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불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2년 차에는 죽일 사람도 사라졌고 불태울 사건들도 사라졌고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전국에서 저 미국까지서도 지금 이 생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들어야 할 분들은 터치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멀쩡하니 생겼는데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유학교를 통하지 치유센터와 치유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면서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이 사람이 강야를 혼자 비바람 맞으면서 뚜벅뚜벅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을 통하여 강야를 통과하고 이제는 새로운 영의 세계에 돌파한 자입니다. 외롭고 힘든 자들이여, 정말 이번 이 영적 수련회를 통하여 강야에서 홀로 비바람 마시는 여러분, 혼자 너무 힘듭니다. 혼자 맞지 못합니다. 예수와 손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문이 열리는 문은 치유학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무장하며 지금까지 강야에서 홀로 섰다며 이제는 그분과 손잡고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며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너무나 큰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죽도록 지치고 죽도록 울어도 해결되지 않아 너무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생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고백합니다. 저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5 남편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들 보내고 6번째 남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자와 같이 저는 영적으로 엄난한 여자였습니다. 왜냐고요? 왜 험난하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람을 피워서 엄난한 여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엄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난했습니다. 왜? 제 남편은요, 그 여자는 남편을 따라 살다가 떠나보냈는지 바람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많은 남편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명예의 남편, 학문의 남편, 지식의 남편, 성공의 남편,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의 남편, 많은 남편들을, 요번에는 이쪽 남편을 탁 갖고 성공을 위해서 말 타고 강야를 나갑니다. 다음번에는 그게 해결되고 나면 학문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막 또 달려갑니다. 거기 충족되고 나면 다음 남편을 찾습니다. 명예의 남편. 그 다음에 권력의 남편을 찾아서 인생을 헤매며 다 가지고 본 것 같았는데 가졌는데 보면은 빈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항시 가슴이 뿡 뚫리게. 그러나 멋진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제보고 많은 남편을 거느리면서 사기꾼인 줄 모르고 참 강건사는 거룩하고 참 믿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영적 사기꾼이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쓸쓸하면 쓸쓸하다고 말하고, 원통하고 절통하면 원통하고 절통하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를 지니고 정말 아름다움을 가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치유학교 1년 때부터 6강에서 저는 깨졌습니다. 6강에서 깨졌습니다. 울 때는 울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쓰라릴 때 쓰라리고, 아프고 지칠 때 아프다고 아버지 앞에 감지르고 말했습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살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1년을 마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재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됐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불함으로 바뀔 때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거대한 환경을 변화시키며 시대를 맡기고 그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망했습니다. 아버지, 성경 속에 저 말씀이, 저 사건이 진짜잖아요. 제게도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단계에 돌입할 때 제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의 전리품을 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전리품을 제게도 주시옵소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그 전리품은 지난번의 환경에서 다음 단계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놀라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리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불함으로 바뀔 때,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수많은 별들처럼 민족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것.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턴식에서 주 앞에 사용당하는 바울일 때 한 시대를 그의 어깨에 지르매고 오늘 여러분과 모두를 앞으로 다가올 세대까지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알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멋진 영적인 영웅으로 사용하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마구간에 매여 있으면 그냥 말입니다. 그러나 말은 넓은 총과 강야에 갈 길을 휘날리고 달릴 때는 거기 말다운 말의 품위와 품격과 모든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치유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이 넓은 강야를 달리듯이 말씀의 강야를 달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1년 차에는 죽일 사람도 많았고 불태울 환경도 많았고 불태울 장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일 사람도 이름을 모르니까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남의 교회에 가서 뭔가를 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당한 일이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 장로들을 15명이에요. 근데 이름을 하나도 몰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이름을 알지만 근데 그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 교회는 그쪽에 전체가 시장가가 교회가 100년 가까이 7, 8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장 통해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배장사, 때로는 호미장사, 때로는 건어물 장사, 때로는 나무장사. 저 나무장사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 호미장사 장로를 죽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배장사 장로 죽여버리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음향이 아주 크면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막 지금처럼 음향이 방방방 뛰는데 맨주고 알고 보면 음향은 음향대로 놀고 제 소리는 제 소리대로 놀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 부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요즘 지만을 시킬까 막 너무 괴로우셨대요. 근데 올해는 안 괴로우셔도 돼요. 죽일 장로님이 없었어. 장로들이 없었어.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건세를 주셨습니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말에 지시와 명령과 통제의 건세도 주시지만 부정적인 말에 그는 주님의 건세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건세가 임합니다. 저는 누구도 죽여주시고 누구도 주시고 누구도 주시고 누구 어떤 사건도 폭발해버리고 어떤 건물도 폭발해버리십시라고 했는데 유다처럼 사용을 당합니다. 말씀이, 말이, 부정의 말이. 그래서 정말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 앞에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불태워버리라고 했던 그 장소들이 유리가 박살이 내서 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복원 재건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다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부정이건 긍정이건 내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싹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치유학교 이 두 번째를 통해서. 1번 치유학교 때는 1회 치유학교 때는 너무 좋아서 방방방방방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왜? 종교인으로 살다가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의 능을 깨닫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붙잡아라. 말씀에 매달리라. 그렇지 않고는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명령하고 통지하고 지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치유학교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명령하고 통지하는 그 건세를 통하여 제 삶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180도 아니죠. 180도는 반쯤 변합니다. 이제는 360도. 시작하는 원점에서 돌아서 시작하는 원점으로 와서 제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백문. 저는 꼭 집어서 핀센트를 집어서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내한테 딱 맞는 고백문 24장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첫 장 넘기고 뒷판 딱 넘어가면 어떠한 말도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고. 6개월째 고백하고 났는데요.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인 줄 몰랐는데 그게 싹 읽고 있는 도중에 제 가슴에 탁 들어와서 싹 꼽혔습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꼽히고 난 그 고백문이 꼽히고 난 후에 문제가 보이면서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보여주실 때는 이 고백문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 앞에 문제들이 아침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쁘긴 이뻐야 되는데 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영의 빗자리로 그게 환경이 싹 썰리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아직 못합니다. 죽일 사람은 사라졌고 태워야 할 문제는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문제 사라지지 아니한 게 있습니다. 결론 매듭이 안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제가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부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자 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영적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진정한 승리의 전리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신 승리의 전리품이 10가지며 사실은 9가지를 받았더라고요. 어젯밤에 기도해 보니까 한 가지 남았습니다. 9가지를 주신 그분이 한 가지는 안 주시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윤철 목사님을 만나고 치유학교를 만난 이후에 제 삶은, 이전의 삶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5 남편을 거느리고 살았던 나가 일체 이 창조된 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최고의 사기꾼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사기의 한 일원이 된 이 사기꾼이 아파도 아프지 않고 울고 싶어도 울지 않은 이 영적인 사기꾼이 이제는 울고 이제는 웃고 아버지 앞에 토해내면서 그 삶을 이제는 3단계 영적 세계에 올려주시면서 주신 전리품 하나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난을 막아주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여종,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그분을 찬양하며 의미를 두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딸이 아니고 여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사실은 이제 치유학교를 1년 내내 했으면 저는 안 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길을 막으셔서 한 번만 부산에서 하자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집회를 하자는 줄. 그 한 번 집회를 누가 못 내줍니까? 그래서 내줬는데 낸 줄 알고 보니까 1년 내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복이 되어 제 삶을 변화시키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여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어제까지도 치유센터는 그럼 하자, 한 사람이라도 변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이그젠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 뛰면서 그 찬양하면서 그분은 직원들을 2시간을 점심시간을 주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요. 그게 곧 전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춤도 못 춥니다. 저는 뭐를 멈춥니다. 근데 그분 방방 뛰는데요. 능력 받으면 뛸 수 있겠네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2곡의 찬양으로 마무리 지으며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년 치유학교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손 잡아 주소서. 그런데 2024년 두 번째를 수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은 너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유를,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듣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3일 금식 동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한 청년이 지금 함께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도 함께 해주시라 간절히 원하면서 이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말투가 조금 좀 무뚝뚝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 알기 전에 영적으로 제주도가 엄청 영적으로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짓눌려 갖고 있는 상황에 저 식당을 하고 요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몸이 이제 그런 와중에 내가 몸이 한쪽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와중에 왜 이럴까, 나의 삶이 왜 이럴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알게 돼가고 이제 치유학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치유학교 하면서 내 몸이 나아지고 손이 너무 시려갖고 있는데 한 여름에 이러고 장갑을 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심했어요.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뭐가 없다는 거래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말씀 치유학교 하면서 이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학교 하면서 너무 많은 것 고침도 받았고 내가 너무 많이 은혜가 되니까 주위에서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와중에 영적으로 짓눌러 갖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수련회 한번 참석해보자. 근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때문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주여, 너 때문에 내가 여기를 참석 못하면 이거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 또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려고 하니까 아침에 내 몸 한쪽에 있는 데가 두드러기 물집이 이만큼 것이 여기 다리 한쪽에 생기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공항 가고 비행기 안에서 속에서 울렁울렁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를 왜 그럴까?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속에서 막 이상하니까 진동이 들리고 근데 쓰러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 도착하고 리무진 탔는데 버스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가야 되나 막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번에 참석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요 밑에 왔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막 속에서 그냥 막 너무 힘드는 거라 못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역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성령님 막 그러기 위해서 외치면서 어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진짜 그 와중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몰랐는데 숙소 가서 보니까 물집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치유학교 공부하면서 내가 많은 이 아픈 것을 고침받은 것을 내가 신년에 내가 진짜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간증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신년 집회 때 간증하려고 지금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단히 내가 은혜 받은 거 간증 간단히 하려 합니다. 다리 물집 받은 것도 치료받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성령님이 막 그걸 떠오르게 계시려 하더라고요. 사실 기침을 하면은 내가 요식음
수술을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침하면 어떡할까 막 신경이 날카로워 갖고 있는데 목사님 불 하는 것이 무슨 방광으로 해가고 무슨 뭐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이거. 나는 처음에 막 신경 썼어요. 나 어떻게 막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이 싹 사라지고 괜찮네, 뭐가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 화장실 한번 가봤어요. 혹시나 젖었는가. 그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요실금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너무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신년에 더 내가 있었던 간증을 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했습니다.